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묵상합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더 큰 소망,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히 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장을 해석하기 어려워 주석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14장은 신비롭고 묵시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며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교만과 악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어제까지 교회의 적이었던 자가 오늘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고 모든 절기의 완성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즉 스가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적이 변하여 예배자가 될 것이다.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억눌림 속에서 방황한다면 그것이 곧 벌받는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절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과 연결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말의 장식품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붙일 만큼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날에는 성전의 주발뿐만 아니라 가정의 솥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거룩해집니다. 이는 성전과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하반절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하고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 또는 죄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온전히 거룩하고 충만한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과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충만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불신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에 거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과 순종을 추구하고 예배와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눌려 살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해야 삽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 속에서도 여호와께 성결을 삶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날에 완성될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작은 부분이나마 누리며 간증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충만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배와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